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쁜 소식 핀란드 교회 김홍렬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약조물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 말다툼 해본 적 있죠? 말다툼 할 때 이깁니까? 집니까?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죠. 그럼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이 일을 다투려면 그냥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죠. 법정에서는 어떤 말이 힘이 있고 어떤 말을 믿어줄까요? 그것은 증거가 분명할 때 그 말은 힘이 있죠. 저 사람 틀림없이 교민이에요. 심정, 마음에서 저 사람이 틀림없이 범인 맞아. 범인이야. 범인이야. 그런다고 해서 이 말이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증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물질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없으면 마음으로는 저 사람 범인인데 하지만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영희가 제 돈 많은 가져갔어요. 영희가? 예, 영희가 제 돈 많은 훔쳐갔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영희를 불렀어요. 야, 영희야, 너 혹시 은진이 만원 가져갔니? 예? 아니, 제가 은진이 돈을 왜 가져가요? 너가 안 가져갔어?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진이 돈을 왜 가져가요? 그래? 알았어. 다시 영희를 불렀어요. 야, 영희야, 은진이가 안 가져갔다고 하는데? 목사님, 은진이 가져갔어요, 걔가. 아니, 안 가져갔다고 하는데? 걔가 가져갔어요. 너 걔가 가져가는 거 봤어? 아니요, 저는 안 봤어요. 그러면 누가 그 영희가 가져가는 거 봤대? 은진이가 가져가는 거 봤대? 아니요? 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그건 확실해요. 그래, 확실한데 어떻게 알아? 그건 여자의 직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자의 직감? 그렇지. 맞아. 여자의 직감 아주 중요해. 맞아. 틀림없이 은진이가 범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여자의 직감? 직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여자의 직감? 그럼 나는 남자의 직감이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이런 말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 은진이 가져갔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내가 많은 가지고 있다는 거 은진이한테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은진이한테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꼭 은진이가 네 돈을 가져갔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 목사님 또 있어요. 뭔데? 체육 시간에요. 제가 체육 시간 그 전에 국어책 안에다가 10,000원을 끼워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다 체육 활동하러 운동장에 갔어요. 근데 그때 중간에 은진이만 볼 일 있다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끝나서 제가 교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야, 그래도 단정적으로 은진이가 가져갔다고는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근데 목사님 또 있어요. 뭐? 목사님이 복도에 CCTV 있잖아요. 은진이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은진이 손에 10,000원짜리가 들려 있었어요. 은진이 손에 10,000원짜리가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진이가 가져갔네, 그러면. 야, 은진이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럼 은진이가 거짓말 한 거네. 어때요? 이 말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 들을 때, 은진이가 가져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린 것 같이. 여러분,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사용을 못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다리가 달려 있지만 힘없이 달려 있는 거죠. 다리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 전원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린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미련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도 힘없이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힘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여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생각의 근거, 그 생각을 유지하는, 떠받치고 있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증거가 부실하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말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확실한 약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십니까? 예, 뭐죠? 천안함 피격입니다. 여러분들이 2007년부터 2009년 대부분 그 해에 태어났죠.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일어난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에 북한 잠수함에서 우리 서해를 지키고 있는 군함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해서 그 어뢰에 이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나고 그 침몰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미처 탈출을 못한 우리 국군 장병 46명이 그 배 안에서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천안함이 침몰했는데 그 바다 깊이가 40m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물에는 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수압에 관한 TV 프로를 봤는데 잠수부가 이 PT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콜라나 사이다 PT병 있죠? 그 PT병을 딱 가지고 잠수를 해요. 1m, 2m, 3m. 그래서 9m, 10m 갔는데 10m에 갔을 때 이 PT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PT병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10m 가기 전에 이미 찌그러들어서 10m에는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쫙 붙어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의 압력이 그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피트병이 찌그러들었죠. 그럼 10m가 그렇습니다. 10m 더 내려가면요. 20m, 30m, 40m 그 내려가면요. 어마어마한 수압이 걸리는 거예요.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 골든타임이라고 사람이 최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구출하면 살릴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나라에서 잠수를 가장 잘하는 최고의 숙련된 잠수부들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잠수부들이 며칠을 고생하면서 한 명도 구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심이 깊었고 수압이 굉장히 센 데다가 그 천안함이 침몰한 그 장소가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서 몸을 잘 가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물이 굉장히 탁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흙탕물로 하나도 안 보이고 굉장히 수압이 셌고 유속이 빨라서 구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군 장병 46명이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 짓입니까? 북한이지. 북한 말고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그 북한이 했다는 게 뻔한데, 북한 너 왜 이랬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북한은 우리가 안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거 왜 해?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증거 대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인근 해역에 바다 밑을 샅샅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잡는 어선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이 쌍끌이 어선, 이 그물을 바다까지 내려서 쭉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서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걸 막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어뢰의 잔해들이 나온 거예요. 그 어뢰 중에 이제 이 잔해를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 수출하고 있는 어뢰였습니다. 북한이 수출하고 있는 어뢰인데, 그래도 북한은 계속 증거 대봐. 내가 했다는 증거 대봐. 우리가 쐈다는 증거 대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뭡니까? 저기 어뢰 파편에 1번이라고 적혀 있죠. 저 1번을 쓰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하고 북한. 이 어뢰가 어느 나라쯤입니까? 북한이 수출하고 있는 그 어뢰였어요. 그리고 1번. 북한에서 이 무기를 만들 때, 조립할 때 그 순서를 파악해 놓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미 작업을 한다는 게 탈북자의 정언이나 여러 자료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1번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쏘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동조사단에서 모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3월 26일 날 2010년 9시 22분경에 북한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이 천안함이 그 어뢰에 맞아서 두동강이 났고 침몰했다. 이렇게 공식 조사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주장할 때 그 말이 힘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거가 필요해요.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고 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근거가 여자의 직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상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저 돌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뭐 정신 나갔나?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음에서 이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헷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내 구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엉뚱한 데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자, 창세기 38장을 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38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38장 10절부터 12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이와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유다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를 낳은 거예요. 물론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고 유다는 그 중에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몇 명 낳았을까요? 3형제. 예,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름이 엘, 첫 번째, 둘째, 오난, 세 번째, 셀라. 3명을 낳았습니다.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엘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큰아들과 다말이 결혼을 했습니다.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니까 좋죠.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큰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결혼 잘하고 며칠 만에 큰아들이 죽으니까 무슨 영문인지 큰아들이 죽었어요. 유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슬픔을 딛고 이제
이 둘째 오난을 형수 다말과 결혼을 시켰어요. 형수가 결혼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 유대 법도는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면 괜찮은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아들을 못 낳고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그 다음 남동생,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돼요. 자기 아들이 안 되고 죽은 형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의 대를 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규례대로 이 둘째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 내 아들도 안 되는데, 형 아들, 죽은 형 아들 되는데 나 그거 싫어. 내가 뭐 하려고 아들 낳아. 그래서 애를 가지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오난도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다 자식 없이 떠났다. 그럼 이번에는 막내가 있죠. 셀라와 그 형수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이 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유다. 화목한 가정에 아들 셋과 같이 잘 살았는데, 그래서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돼서 예쁜 며느리를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너무 결혼식도 잘하고 너무 좋았는데 며칠 안 지나서 새 신랑인 큰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참,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아들과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그 첫날에 둘째가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어떻게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남자들이 죽지? 도대체 저 여자는 뭐야? 우리 며느리가 저거 악기가 쉬운 거 아니야? 저거 사람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하고 있는 꼬리가 9 달린 여우? 막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막내랑 저 여자랑 결혼시켰다가는 내 막내까지 있겠다. 그러면 나 아들 다 없다. 그래서 결혼을 안 시킬 마음을 가졌어요. 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너 친정에 가 있거라. 아직 셀라는 결혼할 나이가 안 됐으니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를 생각이 없죠. 괜히 또 결혼시켰다가 마지막 아들까지 죽을까봐 유다는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셀라가 막내 아들, 살아있는 막내 아들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다말은 친정에서 시아버지가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셋째 도련님 셀라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친정 시아버지가 나를 부르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부르시는 거예요. 또 1년이 가고 1년이 가고 이제는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 다말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눈치를 챈 거예요. 시아버지가 내가 싫은가 보다. 시아버지가 나를 며느리로 데려오기를 싫어한다. 하기야 그 큰 아들, 둘째 아들이 나랑 결혼해서 다 죽었으니까 내가
시아버지라고 해도 나 같은 여자를 안 좋아하겠다. 내가 유다 집에 그 대를 잊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말이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가 너무 슬픈 거예요.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이제는 아내까지 죽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해줬어요. 이복의 유다, 사람이 사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어쩌겠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직 막내가 있으니 힘내게. 자, 이런저런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언제가 잔칫날입니까? 추석이죠. 추석이 뭐죠? 예. 한 해 농사를 하고 그 농사를 추수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잔칫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 대신에 이 사람들은 직업이 양과 소를 치는 목축업이에요. 자, 목축업은 언제가 잔칫날이냐 하면 양틀 깎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양과 그 염소 이런 이 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근데 유다가 그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왔는데 그 딥나라는 곳이 이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는 친정과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다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 야, 너 친정아버지, 너 시아버지 딥나에 올라왔어. 너 시아버지 딥나에서 지금 양털 깎는데 그렇게 올라와 계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다말은 막 생각이 막 복잡한 거예요. 야, 시아버지가 우리 집 근처까지 왔다. 시아버지는 나를 부를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나는 유다 가문의 대를 잇고 싶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변신을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 누군지 몰라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아버지가 딥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가에 딱 이 며느리가 다말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는 이 잔치 자리에 와서 이제 술도 많이 마셨겠죠. 왜냐하면 큰아들 둘째 아들 죽었지,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었지. 그 슬픔, 그 아쉬움을 술로 달래고 또 그날 잔치 자리니까 또 양털을 깎아서 잔치를 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술도 많이 마시고 이제 흥겨웠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다 보니까 길가에 어떤 여인이 딱 있는 거예요. 웬 여인이지? 딱 행세를 보니까 창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술도 한잔 했겠다, 마음도 울적하겠다 해서 이 유다가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 아마 술 취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이 내게 들어오려면 뭘 주시겠나이까? 그래. 뭘 줘야지. 뭘 주면 되지?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보아하니 지금 당신의 손에 염소 새끼가 없는데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약조물을 제게 주시겠나이까? 응? 뭐? 약조물? 약조물? 그 약조물로 뭘 주면 되지?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내게 주소서.
뭐 도장, 끈, 지팡이, 주지 뭐. 그래, 주면 되지 뭐. 하고 그걸 맡긴 거예요. 여러분, 도장, 끈, 지팡이는요, 뭔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에요. 신분증이었어요. 그걸 이제 딱 맡기고 그 여인 누굽니까? 며느리죠. 며느리와 유다가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는 이제 자기 집을 가고 이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장례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딱 입어요. 이 유다가 집에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자기 도장, 끈, 지팡이를 다 맡기고 왔으니까 신분증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친구한테 친구야,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가서 거기 가면 그 길 옆에 창녀가 있을 텐데 이거 주고, 아이고 좀 부끄럽지만 내 도장, 끈, 지팡이 좀 받아다 주세. 받아다 주게. 내가 그럼세 하고 이 친구가 갔어요. 가서 창녀를 찾으니까 창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마을에는 창녀가 없는데, 그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도장권 지팡이를 못 찾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보게, 내가 가보니까 창녀가 없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 마을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아이고 됐어. 아이고 이거 남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마. 아이고 참 그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이 일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석 달쯤 지나서 누가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그 자네 며느리 있잖아. 바람났어. 지금 임신했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유다가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 두 아들을 잡아먹고 그 여자가 그럼 그렇지. 이 요망한 것. 그 다말을 끌어다가 불태워 죽여라. 그랬어요. 예, 그럼 그렇지. 근데 이제 다말이 끌려가잖아요. 죽으러 끌려가는데 다말이 이제 그때 세 개를 딱 보관하고 있었어요. 뭡니까? 도장권, 지팡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걸 다 갖고 있다가 잠깐만요. 이 물건을 우리 시아버지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물건의 임자가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예요. 제발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뭐야 이거. 그리고 유다한테, 유다, 자네 며느리가 이걸 자네한테 전해주라고 하네. 그런데 이 물건의 주인이 저 뱃속에 그 애 아버지래. 유다가 그걸 딱 보니까 어때요? 빰빰빰빰 뭡니까? 자기 도장, 끈,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창녀가 며느리였구나. 내가 내 아들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돼도 다말을 부르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씨를 잇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안 돼! 우리 며느리 죽이지 마. 우리 며느리는 나보다 오라.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오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은 이제 애를 가졌는데, 유다로 시아버지로부터 애를 이제 가졌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이 둘이가 태어났는데 이 둘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약조물입니다. 다말이 왜 지혜롭냐 하면은 약조물을 선택을 잘했어요. 마지막에 이 약조물이 자기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도대체 뭘 시아버지한테 갖다 내야 시아버지가 부인을 못하고 이건 내 건데? 이렇게 알아볼까 생각하는
하다가 또 생각하다가 얻어낸 게 도장권 지팡이였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걸 딱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우리 시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세요. 내가 이 돈의 임자로 임신했다고요. 그래서 5만 원권 신사임당 지폐를 딱 전달했어요. 그러면 유다가 시아버지가 이보게 그 자네 며느리가 이걸 갖다 주라고 하는데 이 돈의 임자가 그 뱃속에 그 아이 아버지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유다가 5만 원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내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5만 원 딱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뭔데? 뭐 그래서 어쩌다고? 5만 원 이게 뭔데? 뭐 이거 당장 죽여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뭘 갖다 내야 유다가 부정을 못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염소를 우리 시아버지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염소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고요. 만약에 그때 염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조물로 염소를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매 하고 이제 그 유다 앞에 딱 왔어요. 이게 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뭐 염소의 임자가 누군데 도대체? 뭐 이 염소의 임자가 나라고? 이런 요망한 것 당장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 확실한 증거물이 안 돼요. 도장, 끈, 지팡이 이것이야말로 유다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였어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잡으려면 여러분 구원이 안 헷갈리려면 도대체 무슨 증거를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지킨다라고 맹세를 하세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맹세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못 하십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내뱉으신 그 약속 그걸 부인을 못 해요. 그걸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불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셨어요. 그럼 그때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만큼 많다고 했는데 지금 싹 다 하나님 멸하시면 그 약속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지, 내가 참 그랬지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곤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부정을 못한다고요? 당신이 내뱉은 그 약속, 그 맹세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한테 약속을 한다고 해봐요. 야, 아들아, 너 대학 가면 아빠가 컴퓨터 사줄게. 정말요? 아빠 진짜죠? 아빠 약속 지켜야 되죠? 근데 아들 생각할 때, 아빠 그때 가서 돈 없다고 또 미루고 또 안 사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사줄게. 아빠, 그거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맹세할게. 그러면 우리 아들 마음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 이름까지 걸고 했기 때문에 저 말은 꼭 지킬 거야. 그렇죠? 예. 맹세는 더 높은 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약속 꼭 지킨다는 걸 표현해 주고 싶었어요. 그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걸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준다. 내가 반드시, 이게 뭡니까?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나 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약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조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안 헷갈리고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경의 한 인물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No. 다윗? No. 그럼 누구? 십자가의 강도. 물론 십자가에 박히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 다른 사람은 몰라. 성경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어. 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간 거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죠. 맞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약속만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텐데, 내가 천국 염려 안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강도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육성을 귀로 들었죠? 맞죠? 예수님의 그 육성을 귀로 듣고 내가 오늘 밤에 예수님과 낙원에 있겠구나 라고 믿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증거를 하고 계신답니다. 뭐라고?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하셨어요. 성령이. 들립니까? 여러분 그 소리 들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네 죄와 네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씻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조물을 딱 잡는 거예요. 아, 나는 천중 쳐도 상관없어. 번개 쳐도 상관없고 미사일 쏴도 상관없어. 늦잠 자도 상관없어. 왜? 이 말씀이 나의 약조물이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을 나 언제? 이런 얘기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너 깨끗해, 죄 없어, 의로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약조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중학생들 여러분, 또 이번 학생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마음에서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약조물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동안 구원도 헷갈리고 또 믿음도 안 되고 불안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약조물로 가집니다. 이번 학생 캠프를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